우리의 신앙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은 오늘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곳인과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 주시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성부 성자 성령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의 영광 영광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시편 18편 44절.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불가리아 말로 설명할 일이 있어서 한번 불가리아 말로도 읽어보겠습니다. 푸살룸 에드나이셋 이 제트리셋 제트리 슈돔 추하 메네 때메 이 보술샤하 다제 추주된 지때 세 프레스트루하바하 체미세 포콜야바트.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주시어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 은혜를 입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죄 많고 험 많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이 은혜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씻고 낫게 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둡고 더럽고 악한 것들이 떠나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이 떠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병마가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염려, 근심, 걱정 떠나고 묶였던 모든 것들에게서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더위에 잘 지내신 그 수고가 이 가을에 열매가 충실히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순종과 복종이라는 말에 대하여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해서
이 순복함이 순종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복종은 글자 그대로 복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보면은 이 순종과 복종을 분명하게 이렇게 음과 양처럼 딱 부러지게 나눠서 쓴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게 손바닥과 손등처럼 동전의 양잎처럼 어떤 때는 이 말로 썼다, 어떤 때는 저 말로 썼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교가 될 만한 말씀인 거로 생각하고 저희가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나라 이거는 개역 성경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개정 개역은 이렇게 쓰여 있질 않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같은 시편 18편 44절입니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풍성 대신에 소문이라고 그랬고 순복 대신에 청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종은 같이 복종이라고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저는 개정개혁이 발간되어서 이 교회에 배급될 때는 불가리아에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고 또 인터넷에서는 이미 이제 개정개혁으로 다 바뀌어져 성경이 되어 있고 그러던 차에 뭔가 자꾸 이상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맨 먼저 받은 것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을 이렇게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기록함으로 인하여 정금을 순금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본 천국에서 본 정금이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왜 이렇게 바꿨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본 천국의 정금은 그 정금 바다라고 하는 그 정금 바닷길은 그 금은 금인데 금이 반짝반짝하면서 투명하게 많이 비치는 그런 금이었어요. 순금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죠. 그러니 성경을 먼저 번역한 분들이 이거는 순금이 아니다. 그래서 정금으로 바꿨을 텐데 그것을 순금으로 바꾼 것에 대하여 저는 좀 불만이 많았어요. 왜 이 좋은 말을 이게 맞지도 않는 말로 바꿨나 하고 그 뒤로 읽을 때 가끔가다 그런 부분을 발견을 했어요.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함을 저희가 내 풍성은 그냥 놔둔다 하더라도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렇게 말을 바꿨단 말입니다. 이 청종과 순복이 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불가리아 이 성경을 보니까 스돔 추하사 메네 때메이 포슬루샤하라고 하는 이 포슬루샤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청종했다라는 말이 맞아요. 그러나 이때는 벌써 2000년 전 얘기고 이때는 단어들이 많지 않아서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휘들이 많을 때는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번역할 당시에는 이 단어는 여기에 맞지 않으니까 이 순복함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자 이런 말씀으로 바꾸어서 이것을 순복으로 바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느 학자들이 이것은 청종이 맞다 해가지고 청종이라고 했는가 본데 여러분들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하는 말씀과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하는 말씀에 어느 편에 더 공감을 하십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개정개혁에는 너무 많습니다. 구태여 바꾸지 않아도 될 부분을 구태여 바꿔가지고 그 뜻이 이전 뜻보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잡히고 더 정제된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뭔가 더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좀 문드러지고 흐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하튼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과 복종이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구분이 뚜렷하게 주어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의미 있는 한 부분은 있어요. 뭐냐? 성경에 보면 아내가 남편의 말을 따를 때는 순종이라는 말을 안 써요. 복종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거는 요즘같이 뭐 젠더 시대에 네 맘대로 해석하냐 하면은 뭐 할 말이 없지만 어쨌든 성경에 쓰여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복종이라고 있는 단어는 여기저기에 섞여 있지만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반드시 복종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떠나서 순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성경대로 한문에 뜻하는 대로 순하게 따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요청이 있을 때 자신의 마음과 합하여 그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면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복자에다가 따를 종자거든요. 이것은 뭔가 명령에 의해서 자신의 뜻을 억제하고라도 따르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불가리아에 있을 때 한 지도자와 이 복종에 대하여 토론한 적이 있어요. 그는 마피아 조직의 아주 중요한 요원이었는데 독서량이 엄청난 그런 지식인이었어요. 한 번은 제 손자가 화랑인데 그 화랑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손자 화랑이가 뭐 어쨌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목사님 그 화랑이는 옛날 코리아의 옛날 군대 이름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신라 역사를 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뒤로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임진왜란에 그 예수회가 가입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무기를 대주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침범하게 한 그런 사실이라든가 뭐 베트남 전쟁이 있었던 일이라든가 하다못해 제가 솔제니친 얘기를 했더니 솔제니친에 대한 그 해석력이 저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더 깊더라 이 말입니다. 그는 인류 역사나 또한 세상 문학 사조 조류에 아주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이었어요. 그하고 이런 불가리아에서 복종을 어떻게 해석하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 포콜야바트를 말하는 거예요. 포콜야바트는 동사고 포콜야바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복종함인데 이 말보다는 포트체니에라는 말을 더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 포트체니아라는 얘기는 그 계급 아래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씀과 오늘 복종의 의복 복종을 이렇게 복합시켜 보니까 의미가 닿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그 사람이 입은 옷이 그 사람의 신분과 직책을 말해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군인들이 똑같은 사람이 옷을 입고 별 4개가 다른 옷을 입으면 대장인 거고 그 사람이 저기 작대기 4개짜리 그 옷을 입으면 병장인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직급이 높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 명령은 이 하급자가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옳고 그르든 간에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시에는 안 따르면 그냥 사살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그 해석이 겹치면서 그렇구나. 그의 그 해석이 정확했구나. 결국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뜻이 합하여 따르는 거라면은 복종이라는 것은 나의 그 사살권자, 나의 생명권자가 명령하여 내 생명을 주장하는 말을 하였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맞든 안 맞든 나는 그것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 복종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은 나의 지혜나 지식이나 판단 기준에 따르지 않고 들리는 말에 그대로 순종하라는 원초적인 인간성에 위배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또한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파라독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닌데 그렇게 되는 것.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것. 이런 것 아닙니까? 너희가 부자가 되고 싶으냐? 그럼 너희에 있는 것을 다 흩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래야면 네가 부자가 되리라. 네가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가 죽어라.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네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러면 낮은 자를 섬겨라. 그러면 내가 높아질 것이다. 이게 세상적으로는 안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만 한다면은 그는 낮은 자로서 높아지고 가난한 자로서 부하가 되고 무식한 자로서 지혜롭게 되는 놀라운 반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권세자들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너무 환히 보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하나님, 신이 없다는 기본 이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공산주의에 가장 반대되는 이념과 그 시스템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있는 곳에는 기독교가 있을 수가 없고 기독교가 있는 곳에서는 공산주의가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매번 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는 이 유물론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보이는 세상이 만든 법칙 이런 것들이 그들의 원칙이 됩니다. 이슬람은 그들이 만든 종교 원칙이 그들의 기본 근본 이념이 되고 정치가 되고 정책이 됩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 이슬람 과격단체인 탈레반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공격하여 저들을 멸망시키고 저들을 무너뜨리고 주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세상에 크게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0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정복당한 후 탈레반은 여성들의 교육을 또 일할 기회를 완전 박탈하면서 여성들이 외출할 때는 반드시 온 몸을 감싸고 눈만 남기는 부르카라고 하는 이슬람 복장을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수 있는 곳곳마다 지금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떠나는 비행기에 올라타려고 아주 목숨을 걸고 비행기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앞뒤 장치 부분에 승전체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 수송기에 매달렸다가 사람들이 수송기에 매달렸다가 숨을 쉬게 되는데요. 이 소년들한테 연락을 끊게 그러면서 사람들은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탈레반은 말합니다. 이슬람 율법으로 통치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체계는 이곳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엄포를 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종교 이념에 몰아넣어서 사람을 짐승 취급하듯 하는 정치를 할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떠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못 갈 것 같으니까 저 위에 있는 미군들에게 이 아이를 맡기면은 나는 죽어도 아이는 살겠지 하는 마음으로 부모들이 자기 품을 자기가 품고 있던 아이를 자기 품에서 떠내요. 미군들에게 인계하는 장면입니다. 아직 돈 많이 부족한 아기를 미군이 철두방 위로 압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아기도 사람들이 손을 멈춰 상대방을 보고 있습니다. 그날은 아기만이라도 구해달라며 그동안 담벼락 아기를 구해달라고 소리치더니 아기를 구해달라고 소리치더니 아이들은 철두방 너머로 던졌다고 연설했습니다. 폭행과 폭력과 위협이 거세지는 상황 속에서도 탈레반 국민들이 지금 봉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시에는 국가와 국민된 내가 무슨 관계인지 그 생각이 엷은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고 존폐가 위험한 경우에는 국가를 사랑하고 내가 국민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국가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 일들은 인류 역사에서나 성경 안에서 수도 없이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인다면 하나님의 종, 교회의 목회자들은 이를 말해야 합니다. 말을 못하면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그 뜻을 이루도록 동조하고 기도라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알지도 보지도 못한다면 또 행하지도 않는다면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세상 것으로 바꾸어 먹는 싹군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는 부귀 영화를 누릴지 몰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로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일지라도 나는 복종의 개념을 가지고 반응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사역 초기에 보통은 이제 소피아에서 기거를 하면서 소피아 시내에 있는 저희 선교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1년쯤 되었을 때 시골에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보기 위하여 갔습니다. 그때 이미 교회는 크리스마스 그 예배 행사 준비를 다 했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었고 저는 뒤에서 그 진행 상황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가 이제 설교를 끝나고 나더니 저기 한국에서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님이 오셨다. 여러분들 위하여 안수할 테니까 여러분들 아프고 병든 사람들 다 나와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믿음대로 병이 고쳐질 것이다. 그러면서 나를 부르는 겁니다. 아니 나는 잠깐 그냥 예배에 참석하러 갔지 내가 어떤 그런 행사의 주권자가 되고 주관자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뒤에서 방관자로 있다가 느닷없이 불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때 제가 반응하는 행동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셔서 저들을 치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떨어지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가는 사이에 벌써 한 20여 명이 주르르 이제 그 강대상 앞에 이제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잖아요. 뭐 여러분들 집시 생활을 잘 모르겠지만 그 문도 없는 그 데서 비닐로 쳐놓고 그냥 바람 막으면서 남이 버린 침대 이런 매트리스 주워다가 자면서 그러면서 겨울 되면 감기 기침이 이게 떠나질 않아요. 여기서 콜록 저기서 콜록 그러고 그렇게 사는 저들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니 하나님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한 20여 명한테 드리고 그러고 저는 거기서 하룻밤 자고 이제 올라왔어요. 그러고 있다가 그 다음 한 달쯤 있다가 다시 가보니까 이상한 소문이 난 거예요. 무슨 소문이냐? 그때 나를 재워준 그 목사의 사모가 한 7, 8년 전에 큰 병으로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 후유증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배가 막 아프고 배에 뭐가 차 있는 것 같고 그러던 차였는데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순간에 배에서 뭐가 싹 빠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밑에가 흥건하게 다 젖은 거예요. 그 목사 사모가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남한테 보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몰래 이제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런 일을 자기 딸한테 얘기한 거예요. 야, 나 지난번에 올 목사님 오셔가지고 안수할 때 내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그 딸도 엄마 나도 그랬어 하면서 또 엄마는 그 딸은 딸에게 있었던 그 증상이 그 해결되는 거. 그게 동네 여기저기 이제 신기하니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나도 너도 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그런 사건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 교회가 큰 부흥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미련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능력이 없으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면은 내가 쓰임받는 그곳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저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명령이라는 게 이거고 복종이라는 게 이겁니다. 순종이라는 게 이겁니다. 나는 내가 못하는 일이라도 나에게 맞지 않는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복종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많은 부분이 또 인류 역사, 특히 기독교 역사의 많은 부분입니다. 또 나의 신앙생활 중에 많은 체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벼이 여길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어기면 망한다.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에 맞는다. 이것을 저는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까 아프간 이야기도 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아프가니스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총알이 두렵지 않고 30발의 총알이 와서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내 나라 내 조국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내 생명 바치겠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나는 저만 못해가 아닙니다. 저런 사람이 내게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저런 사람에게 힘을 주라고 기도하라고 같이 응원하라고 지금 내게 기도하게 하는구나. 더 그 말씀에 더 붙잡고 저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를 원하는구나 하면서 기도하고 하면서 그들의 하는 행동을 유심히 보고 따르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복종의 자세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우리의 적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나라를 뒤바꾸려고 합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고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절대로 헐뜯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될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거기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 줄 때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려고 초선한 조선입니다. 마지막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방에 밝은 빛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빛으로 어둠의 세상이 빛이 비춰지고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더 큰 은혜요, 더 큰 축복으로 생각하고 이 하나님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지키는 일이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 일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김대환 가수의 하나님은 찬송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자비하시고 인자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심장 폐부를 찔러 돌아보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고 서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것을 압니다. 주여, 미련한 저희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여 복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명령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픈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답답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운하고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아버지와 고민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저들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떠나게 하시고 질병의 근원이 뿌리채 뽑혀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암세포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하고 건강한 세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셔서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영혼도 강력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갈지어다. 안진뱅이는 일어날지어다. 눈만져는 눈 뜰지어다.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기머거리는 들을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은 자는 일어날지어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고 잔잔하게 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신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몸속에 숨어있는 어둠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미혹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나았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병든 자가 치료함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만이 영원한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복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그 기이한 일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입술에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발걸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 손길에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말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이 이 세상을 세울 수 있고 바로 세울 수 있고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사오니 주여, 당신의 나라, 당신의 택한 나라 대한민국 조선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교회입니다. 교회에 가기 불편하신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암을 가지신 환우분들이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한번 방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화는 010-3718-5661 원성도입니다. 정성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저 세상에서도 영원히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는 죽지를 않네요. 그렇다고 우리가 코로나에 질 수는 없고, 코로나가 있을 땐 있더라도 우리는 또 우리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활에 이제 선선한 가을 날씨에 더욱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마음먹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자녀 위에와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온 세계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가정, 사역,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